하여튼 주일날 만난 게 엊그제 같은데 금방 3일이 지나가고 또 만났습니다.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농도가 심해가지고 오늘은 좀 약해졌다 그러는데도 몇몇 분이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감기가 걸려가지고 오늘 수요예배를 못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한데, 이 미세먼지는 이 공기 중에만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도 미세먼지가 있어요. 마귀가 이 오염된 먼지를 쫙 뿌려놔가지고요, 이걸 그냥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감기에 걸려요. 영적인 감기에. 여러분, 이 미세먼지를 먹어도 감기 안 걸리려면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몸이 건강하면은 뭐 아무리 바깥에서 세균 아니라 바이러스 할아버지가 들어와도 까딱없어요. 근데 내 몸이 약하면 어떻게 해요? 조그만 게 들어와도 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강건해지면은 마귀가 아무리 갖다가 영적인 미세먼지를 살포해놔도 여러분 끄떡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으로 미세먼지 여기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강건해지도록 우리가 하는데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려면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은 강건한 사람이 돼서 마귀가 어떠한 장난을 쳐도 절대 병들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배에 더욱 힘쓰라. 다 이렇게 아주 쉽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배에 더욱 힘쓰라. 모르는 말 있어요? 모르는 말 없잖아요. 오늘 아주 분명한 메시지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설명하는 데가 바로 히브리서라 그랬죠. 히브리서입니다. 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설명한다 그랬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옛날에 대제사장이 하던 역할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는 죽음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설명한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인 우리들을 의롭다 칭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걸 이신칭이라 그런다 그랬죠.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지 않고 하나를 더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어요?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구약 같으면 대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었는데 1년에 한 번, 그것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보호자의 지성소에 우리 같은 죄인 모두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게 뭐예요? 그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 은혜로 막 공급해 주신다 그랬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더 나가면 성찬과 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엄청난 하늘의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를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마귀가 와서 아무리 공격해도 끄떡도 안 해요.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온상에서 자는 화차처럼 조금이나 핫빛만 나가도 팍 시들어 죽고 바람만 불어도 확 쓰러져 죽고 이런 온상의 화초가 아니라 바깥에서 그냥 야생에 여러분 잡초 아세요? 잡초? 온갖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햇빛이 내려주고 별거 다 해도 끄떡없이 살아나고 아스팔트 위도 그냥 어떻게 합니까? 틈만 있으면은 뚫고 나오는 그런 정말 잡초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은 그런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가르치는 긴 본문의 구조를 좀 살펴봤는데 매 시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금방 잊어먹으니까. 히브리서를 읽는데 이 5장 가운데 보시면 5장 1절에서부터 10장 18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인데, 긴 단락인데 여기서는 주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지루할 수도 있고 혼자 읽으면은 뭐 이거 구약의 제사만 자꾸 나오냐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5장 1절에서 10장 18절까지가. 그리고 그 앞과 뒤로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4장 14절에서 16절에는 서론적 권면으로 우리가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기도로 나아가자고 하는 권면이 그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 19절부터 39절까지는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께 나아가자는 권면인데, 기도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을 때는 이 단락이 굉장히 중요해요. 4장 14절부터 10장 39절까지가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인데, 그 시작하는 서론 부분에 그 예수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서론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인가를 쫙 신학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결론 부분인 오늘 본문 부분에 와가지고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자. 기도만이 아니라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여러 가지로 나아가자. 그렇게 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10장 19절부터 39절까지가 권면 부분이라 그랬죠. 권면 부분이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권면의 말씀이니까 신학적인 설명이 있은 다음에 그 신학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권면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권면 부분인데, 이 권면에는 4개의 권면이 있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는데. 까먹어도 괜찮습니다. 저도 또 까먹고 금방 잊어먹고. 저는 주일날 제가 예배를 인도하다 어떨 때는 사도신경을 내가 했나? 그럴 때도 있고, 한 거를 또 하고 할 때도 있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자, 4개의 권면이 있고, 그 4개의 권면이 있는데 가운데 하나의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경고의 말씀이. 저 녹색으로 써 있죠. 26절, 31절 경고의 말씀이 있고, 그 앞으로 2개의 권면이 있고, 뒤로 2개의 권면, 4개의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믿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4가지 권면으로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사람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치는가를 이야기하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천적인 본문입니다. 앞에 이때까지 공부한 게 이론적인 부분이었다면, 오늘 이 부분은 실천적인 부분의 오늘 2번째 권면이죠. 첫 번째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오늘 2번째예요. 2번째는 뭐예요? 오늘 제목처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사랑하며 선을 행하며 예배하는 일에 힘쓰며 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2번째 권면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기독교의 궁극적인 소망인 종말론적인 구원과, 종말론적이란 말은 좀 신학적인 말인데, 먼 미래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있을 그 구원을 이야기해요. 마지막 최종적인 구원.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인 구원이라 그래요. 종말론적인 구원. 그 종말론적인 구원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흔들림 없이 굳건히 우선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에서 흔들리면은 여기 뭐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그 소망을 굳건히 잡아야 된다. 그 말을 먼저 합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굳게 잡고. 이게 우리말 번역이 좀 막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뭔 말인지 잘 모르는데, 자, 이 보세요. 믿는 도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2 단어로 믿는 도리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좀 더 이게 좀 세밀하게 번역을 해놨어야 되는데, 여기 믿는 도리는 한 단어예요. 헬라어에는 원래 원어에 한 단어입니다. 호몰로기아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인데, 이 말은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고백. 영어로 말하면 confession 혹은 profession, 그런 말이에요. 고백이라는 말, 고백. 그러니까 이 단어가 때로는 전문 용어로 테크니컬 텀이라 그러죠. 전문 용어로는 신앙 고백,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신앙 고백, 호몰로기아 그럴 때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전문 용어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우리의 고백이라는 의미로 사용됐어요.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하잖아요. 신앙을 고백. 그 고백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는 말은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그 신앙 고백, 그 고백에 흔들리지 말고 그 소망을 굳게 잡아라, 그 말이죠. 굳게 잡아라.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며보다는 흔들리지 말며라고 번역해서 더 좋을 뻔했어요.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3절은 문자적으로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소망의 고백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말은 우리가 늘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소망, 궁극적인 소망. 여러분, 궁극적인 소망이 뭡니까? money입니까? money? 예? money가 뭐예요? 돈이에요? 궁극적인 소망. 여러분이 늘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궁극적인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그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굳게 잡으라. 그럼 우리가 늘 고백하는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소망이,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종말론적인 축복입니다. 먼 미래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궁극적인 소망.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궁극적인 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게 뭐예요? 그 마지막 때에 있을 최종적인 구원과, 여러분 아직 구원 안 받았어요. 예?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도 걸리고 감기에 걸리고, 예?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화도 나고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구원 이미 다 받았으면 그런 일이 없어요. 온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은 면도 있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완전히 이루어지는 구원을 종말론적인 구원이라네. 예.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의롭다함을 이제 여러분 받은 걸로 믿고 살고 있지만 그 칭의는 원래 미래적인 의미가 강해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거기서 칭의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구원과,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 그랬죠.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생 그러는데 이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의외로.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신적인 생명이라 그랬어요. 신적인 생명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예. 우리의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라 그랬죠. 100살도 못 살고 죽습니다. 그 이런 다 늙고 병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 그렇지 않아요. 다함이 없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번역할 때 영생이라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올 세대의 생명입니다. 이 세대의 생명이 아니라, 이 세대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 늙고 병들고 죽는 생명이죠. 이 생명이 아니라 올 생명이에요. The life to come이에요. 영생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보면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올 세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의 세대, 그때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돼요. 나중에 늙지 않고 병들지 않은 그 생명, 그 다음에 그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궁극적인 소망, 또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종말론적인 소망, 종말론적인 구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게 여러분의 소망이세요? 이 땅 아니고요? 정말이에요?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내일 나가면 또 소망이 바뀌어요. 흔들리잖아요. 돈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또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 그래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소망을 굳게 잡아서 절대 세상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이제 좀 이따 보면 나오지만 이거 흔들려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는, 예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아라. 굳게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흔들려요. 목사도 흔들려요. 다 흔들려요. 마귀가 지금 왔다 갔다 뭘 뿌리고 있다고요? 영적인 이 미세먼지를 뿌리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병들어요. 자, 흔들리지 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약하고 마귀가 이렇게 막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이 천국 종말론적인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확신하는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그 근거를 오늘 제시합니다. 뭐라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일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그게 핵심이에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냐고. 약속하신 이 종말론적인 축복, 궁극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한 사람이 여러분 사기꾼이면 어때요?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예? 안 믿잖아요. 예? 맨날 거짓말하고 사기꾼 치는 사람이 와가지고 또 약속을 하면 그걸 누가 믿어요? 뭐 손가락 아무리 걸어도 안 믿죠. 예? 그런데 이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미쁘시다 그래서 미쁘시다. 아니 미쁘시다는 말 잘 안 쓰는데 이쁘다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신실하다. 예. 하나님은 신실하다. 미쁘다는 말은 피스토스라는 헬라어를 번역했는데 영어로는 faithful. 신실하네요. God is faithful이에요.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예? 우리가 어떻게 구원과 천국에 대한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아멘도 안 하셔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 이 성경 66권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신앙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변덕꾸러기고, 하나님 우리들처럼 뭐 기분 좋으면 해주고 기분 나쁘면 안 해주고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고 아무리 지혜가 많으셔도 그 하나님이 변덕스럽고 약속도 안 지키고 그런 분이라면은 우리의 신앙은 굳건히 설 수 없어요. 왜? 그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어요. 신실하심.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신실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닮은 사람의 특성은 뭐냐면은 faithful해요. 신실해요. 인간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모든 관계에서 거짓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신실한 사람이 있죠. 정말 우리말로는 좀 뭐라 할까요? 좀 충성스럽다 할까요? 충실하다 할까요? 자기가 속한 교회와 조직과 구성원들과 이런 데 신실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뒤에서 막 딴짓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 하나님 가장 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직장에 가든 뭐 시장에 가든 집에 가든 교회에 오든 여러분 갑과 뒤가 다르고 표리가 부동하고 이런 사람 되지 말고 그건 마귀 닮은 사람이고 여러분은 정말 신실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책을 새로 저술했는데 그 주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다 불가능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뭐냐? 타락한 인간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여러분 한번 창세기를 읽어봅시다. 우리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온 우주 만물과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통하여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고 완성돼 시키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3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마귀라고 하는 타락한 전사가 들어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귀를 기울였어요? 다른 소리, 마귀에게 귀를 기울였어요. 여러분 잠언서를 읽어보면 잠언 1장부터 10장까지 읽어보면은 한 젊은 남자가 길을 가는데 양쪽에서 여자 둘이 막 불러요. 이쪽에서 한 여자가 오라. 이쪽은 지혜라고 이름한 한 여자가 오라 그래요. 이쪽에서는 또 음녀라고 부르는 한 여자가 오라 그래요. 우리가 세상길을 걸어가는데 두 가지 음성이 막 들려온다는 걸 잠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잠언은 뭘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10장부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 이 음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귀를 기울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은 죄를 짓고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인간은 사탄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갖고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을 쭉 이렇게 거시적으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노아 시대에는 그 죄가 너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은 또 노아 시대에 나온 백성들이 또 죄를 져가지고 시날 평지에 모여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이 또 바벨탑을 심판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는 타락과 죄악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이라고는 그런 짓밖에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자신의 형상, 자신의 자식과 같은 자식이죠.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세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 누구를 택하세요? 12장부터. 성경을 그렇게 쭉 읽어야 됩니다. 12장에 오면 하나님의 구속이나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면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여기 언약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와요. 물론 이제 뭐 다른 것도 우리가 언약이라 하지만은 중요한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어지는 15장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언약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언약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잘. 여기 밑에 들어가면 이상한 술집에도 다 언약이라고 써놨어요. 촛불 하나 붙여놓고 언약이라고 써놨다니까. 예? 이 언약 말로 말씀 원자에다 약속 말씀으로 한 약속.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새끼 손가락 걸고 우리 한번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 내가 네 손에 물 하나 안 묻혀줄게. 다 거짓말이지. 어떻게 안 묻혀요? 예? 그래 약속. 그 언약이라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언약은 바로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를 따라가서 타락한 인간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될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하심.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에요. 그 의외로 언약 하면 신학생들도 언약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정확한 정의를 내려보라면 정의를 내리지 못해요. 이 언약의 분명한 정의가 뭐라고요? 창세기 3장에서 사탄에게 따라가가지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인간에게. 창세기 3장에서 발생한 인간의 문제를 창세기 12장 15장에 와가지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해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신학적으로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여러분 우리 아용교인들은 언약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나중에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면서 그 축복을 받았으면서 동시에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들은 왜 택함을 받았어요? 자기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이사야서에 가면은 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가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잖아요. 이 열방이 빛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천해야 될 백성들이 자기들이 열방의 어둠이 돼버렸어. 자기들이 열방의 문제거리가 돼버렸어. 자기들도 구원받아야 될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서 열방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어둠이 돼버렸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둠이 됐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문제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그러잖아요. 빛이 되라. 그럼 한번 우리 요즘 새벽 기도 때 계속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세 예언서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열방이 빛이 되도록 선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열방이 빛이 되지 못하고 열방이 어두움이 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들도 문제거리가 되고 죄인이 되는 그 광경을 보여주잖아요. 계속 오늘도 에스겔서에서 보여줘요. 어느 정도로 죄가 많아졌냐면은, 며칠 전에 우리 에스겔서 아침에 봤지만은 그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어디다 비유해요? 그 솥단지 쇳덩어리에 붙은 녹에다 비유해. 녹에다가. 여러분 오래된 쇳단지 갖다 놓고 그 녹을 수세미로 닦아보세요. 닦여요 안 닦여요? 아무리 닦아도 안 닦여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너희 죄가 이렇게 녹처럼 끼어갖고 너희 죄가 닦아지질 않는다래. 닦아지질 않아. 얼마나 죄를 졌는지. 그 죄가 뼛속 깊게 파묻힌 사람들은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그 죄악의 때가 너무 끼어있는 사람은 그 죄악의 때를 아무리 닦아도 안 닦여. 그래서 에스겔 나중에 뒤로 가보세요. 성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그 물이 흘러가가지고 온 나라를 다 살리고 죽은 바다 사해로 들어가가지고 사해 바닷물이 살아나가지고 물고기가 다 살아나고 어부들이 모여들고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됐는지 아세요?
진펄과 개펄은 변화되지 않더라, 이 말이 있어요. 진펄과 개펄은 그 성령의 시대에도 변하지 않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이렇게 우리가 선지서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들 자체가 문제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셔. 우리 에스겔서에 보니까 성전에서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예?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시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후손들을 통해서 타락한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어디로 간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했나요? 그게 뜻있는 유대인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고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습니까? 그런 이 전통적인 가르침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예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실패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뭐 루터란이나 이런 사람 얘기해버리면은 하나님이 실패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하나님이 실패했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엉터리로 신학을 서술하면 안 돼요. 하나님 실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감당하셨어요. 지키셨어요. 어떻게? 참 아브라함의 후손, 참 이스라엘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실패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언제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런 엉터리 신학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여기 뭐라 그래? 그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들과 자손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이 단수로 하셨다는 거예요. 네 자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그 자손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창세기에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 신실하심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그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 그 귀한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하면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른 말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말로 나와요. 하나님의 의의 의도 이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도덕적인 의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도 약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왜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독생자 외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의가 무슨 하나님 도덕적인 의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의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신구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이 주제예요. 주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셔도 괜찮아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외아들을 이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그 약속과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처럼 가장 중요한 의미가 구원이지만은 그 이외에 모든 우리의 신앙에 다 적용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걸 어디다 적용하냐면 기도응답에다 적용하죠. 뭐라 그래요? 그의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주시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죠. 안 주시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약속을 안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믿지 마세요. 예?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이 예배에 오신 분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을 다른 재밌는 말로 표현하는데 우리 이미 공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뭐를 못하시는 분이라고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 약속과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나님 지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23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미쁘시니,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그 말이죠. 이 축약된 한 단어에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모든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뭐를 약속해 주셨어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소망의 고백을 약속해 주셨어요. 정말로 저기 축복, 그걸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걸 볼 때 뭐라 그래? 이 약속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이 약속에서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기 돈 10억 원, 100억 원이 와도 안 흔들려요. 예? 환난과 핍박에서 내 바가지 자른다 그래도 안 흔들려요. 예?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순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약속을 붙잡고 이제는 여러분이 허망한 인생,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은 허망한 인생에 소망 두지 말고 영생과 천국에 소망 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제 설교가 나오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을 행하도록 격려하라는 말이에요. 격려하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그러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예, 사랑의 공동체예요. 교회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이유 중에 하나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죠. 우리가 읽은 성경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이니라. 아멘. 그 의미는 제가 지난 주일 아침에 잘 설명했습니다. 여기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이미 하나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로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며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루는 곳이 바로 어디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습니다. 세상엔 그런 게 없잖아요. 세상은 다 뭐예요?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나와 그것의 비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모든 인간관계가 계약관계입니다. 이익관계, 계약관계예요. 이익과 계약이 끝나면 인간관계도 끝나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조금 지위가 있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딱 자리 내려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익 때문에 만난 관계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교회는 나와 너의 인격적이고 인간적인 관계, 나와 너의 관계가 돼야지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그 유대인 신학자의 마틴 부버가 쓴 나와 너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그것을 한탄했습니다. 한탄했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그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자매고, 사랑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면 살라 그랬잖아요.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떤 모임도 가보면 다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붉은 악마는 무슨 공통점이 있어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였어요? 저 영국의 훌리건은 뭐예요? 축구를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하는 미친놈들이에요. 그거는.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축구장에서 난동 부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조직에 가도 어떤 공통점이 있어서 뭐예요? 그러나 교회는 우리 무슨 공통점이 없잖아요. 나이도 달라, 성별도 달라, 뭐 지역도 달라, 뭐 교육 수준도 달라, 재정, 경제 수준도 달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한 형제요 자매가 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의 자녀, 하나의 가족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걸 깨닫고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가. 요한일서 4장 10절 12절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교회 공동체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는데 언제 거하셔요? 조건문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이 되려면 서로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역으로 한번 말해요. 역으로.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물고 뜯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본성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곳, 미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성도 간에 물고 뜯고 그런 교회, 서로 비난하고 험담하고 다투는 교회는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 진정한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은 뭡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하라 그러는데 도대체 사랑은 뭐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막 끌어안고 그러는 게 사랑이에요? 뭐가 사랑이에요? 어떻게 사랑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 사랑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뭔가 깊이 묵상해 보세요. 사랑은 뭐냐? 뭐가 사랑이냐?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냐? 그걸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오래 참아주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는 것. 사랑은 사람들을 온유하게 대하는 것. 영어 성경에 다 kind라고 번역했습니다. 친절하게 대하는 것. 친절한 것. 여러분 어떤 친절한 사람이세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에요. 다 뭐예요? 다 동사, 서술어로 되어 있어요. 동사의 정형사예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랑은 정의가 아니에요. 사랑은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광고가 있었는데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은 동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가 돼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바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떻게 한다고요? 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데 여러분 서로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선을 하래. 선을 뭐 이것까지 뭐 제가 다 강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사랑을 진심으로 행하는 것이 결국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라는 말씀입니다. 격려하라. 히브리서 저자는 사랑과 선을 우리가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과 선을 행하며 살도록 서로 격려하라 그랬어요. 격려하라. 서로 격려한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영적인 분위기. 어떤 교회를 가도요, 그 교회 분위기가 있어요. 영적인 분위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영적인 분위기는 그 교회에 속한 구성원들, 성도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면 살벌해요. 삭막해요. 냉랭해요. 은혜가 없는 곳이에요. 어떤 교회 가면 따뜻해요. 뭔가 모르지만 너무 진짜 친절해 보이고 온화해 보이고 뭔가 정말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 교회 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영적인 분위기예요. 여기 격려한다는 말은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이 교육 이론에 동료 효과라는 게 있어요. 동료 효과. 이게 뭐냐면은 어떤 학생을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해봅니다. 어떤 학생을 두는데 1절, 2쪽 두 그룹이 있는데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한쪽은 한 학생, 똑같은 학생을 한 번은 여기다 속하게 하고 한 번은 여기다 속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쪽은 공부도 잘하는 학생들이에요.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이에요. 이쪽은 공부도 안 하고 인생에 무슨 목표도 없고 그냥 막 노는 애들이에요. 불량 애들이에요. 근데 이 학생을 여기다 집어넣어 봤더니 이 학생이 거기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그 아이들이 행동하고 공부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그 그룹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도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고 인식하게 되고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를 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을 또 이쪽에다 갖다 집어넣어 봤더니 거기서는 어떻게 돼요? 금방 잊어먹고 그 놀고 그 불량한 그 학생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자기도 그런 학생이라고 인식하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교육학 이론의 동료 효과라는 동료 효과. 그래서 이걸 교육에 많이 응용을 합니다. 응용을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교제를 나누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므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람, 내가 대화를 나누는 사람, 함께 교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여러분 인생에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여러분이 누구와 만나냐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과 인생이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영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사랑과 선행으로 충만한 교회, 또 그것들을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살도록 서로 고무시켜주고 그래서 정말 영적인 분위기가 사랑으로 가득하고 따뜻한 교회가 돼서 여기 온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소망을 굳건히 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사랑과 선행 외에도 우리가 모여서 힘써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배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일을 힘써야 되는데 그 교회 왜 모이겠어요? 왜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겠어요? 무슨 뭐 개하라고 모이라 그러겠어요? 뭐 하는 말이에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은 예배에 힘쓰라는 말이에요. 예배. 예? 예배에 더욱 힘쓰라. 근데 거기 뭐가 붙어 있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옴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세계교회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신에 넘어가가지고 마귀에게 속아서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히브리서 저자는 그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아주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기 나왔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습관이 뭐예요? 이미 몸에 배버린 거예요. 습관에 다르게 행동하면 불편하죠. 이상하고. 예? 여러분 담배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안 피우면 손이 막 떨리고 금단 현상이 오잖아요.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 습관이 들어가지고 담배를 계속 피워야 되듯이 이 습관은 우리 몸에 밴 건데 이 사람들은 뭐가 몸에 배버렸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몸에 배버렸어요. 몸에.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새신자일까요? 새신자면 이렇게 쓰지 않았겠죠.
새신자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으니까 격려를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람들이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에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그래서 새신자들에게 예배가 뭔가를 삶으로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지 않는 걸 자꾸 예배를 빼먹기 시작하더니 예배 안 드리는 게 몸에 배버려서 습관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습관이. 근데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사람들이 본받고 있다는 거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교회 나왔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 공예배다 참석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배 열심히 참석해요. 그런데 어느 날 교인들 얼굴도 익히게 되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구, 우리 구역 보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무슨 안수사님, 무슨 구역장님 하는 이런 분들이 보니까 예배 안 참석 안 해.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들도 교회 안 나오는데 내가 왜 교회 나와?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교회 오래 다녔거나 책분을 받았거나 이런 분들은 자기를 위해서도 교회 나와야 되지만 이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의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도 교회 나와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시험. 그걸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직분자를 뽑거나 우리 뭐 이런 선거가 있는데 아무나 막 뽑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막 뽑으러 강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뽑히기를 원하지만은 나는 여러분의 양심을 구속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저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신앙생활에 본이 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시험이 듭니다. 왜? 그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다 시험 들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런 사람 뽑히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모든 사람에게 신앙과 인격과 모범이 되는 사람. 정말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뽑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 이 교회 안에 그런 일이 거꾸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 그래요, 지금. 새로운 사람들도 다 이 교인들이. 여러분 왜 그런 사람들을 본받습니까?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을 본받습니까? 여기 얼마든지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왜 그쪽을 따라가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뭐 혹시 새로 오신 분들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분들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딴 사람 오지 않은 사람 뭘 본받아요? 그 병든 사람들을. 여기 있는 사람을 본받아야지,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을 본받지 말고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본받는데, 주님의 재림하신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예배 잘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마지막으로 왜 이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리다 빼먹었을까요? 뭐가 그 사람들을 병들게 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끝까지 읽으면 몇 가지 단서가 나와요. 신학자들이 이제 그 당시에 그 역사와 문화와 사회와 다 이런 걸 연구해가지고 대략 몇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환난과 핍박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 다니는 것이 핍박받던 시대예요. 로마 안에서. 교회 다니면 온갖 수고, 이 핍박과 환난이 있고, 제가 뭐 설교를 종종 했죠. 막 예수 믿는 사람들 고발하면 막 시도권을 치르기 때문에 그걸 빌문해서 막 재산도 뺏어가고 물건 사고 돈도 안 주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막 벌어지니까 교회 가는 것이 굉장한 그 자기에게 환난과 핍박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에 떨어져 나가고 예배 참석하지 않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경제적인 이유예요. 경제적인 이유. 로마 사회 그 경제적으로 발달하고 그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많은 도시 아닙니까? 거기서 같이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돈도 벌어야 되겠고 먹고 살아야 되겠고 세상의 재미도 좀 즐겨야 되겠고 이런 일을 하다 보는데 자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모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돈도 버는 일에 방해가 되고 세상을 즐기는 일에 방해가 되고 주일 아침에 등산 가야 되겠는데 등산도 못 가고 주일날 놀아버리면은 장사해야 되는데 돈도 못 버는 것 같고 이렇게 시험에 빠져가지고 예배를 중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더욱 예배에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예배 빠지는 것이 몸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은 공예배에 빠지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몸에 배고 그게 습관이 되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면 몸이 이상해지는 그런 축복받은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권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종말론적인 축복을, 천국과 영생을 굳건히 믿고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소망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들에게 선을 행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격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더욱더 모이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 잊어먹으신 분은 칠판 보면서 이 앞에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